드와이트 머러라고 하는 사람이 강연을 시작합니다. 그때는 경제가 완전히 폭락이 돼서 어떤 누구도 거기에서 낙관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을 만큼 암울하고 또 비관적인 얘기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지막 연사로 나온 그 사람은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희망은 역사보다 위대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희망을 버리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또 저를 바라보고 우리 일산공학교회를 바라볼 때 과연 희망이 있겠나. 저는 올해를 시작하면서도 우리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바로 그때가 가장 희망이 있을 때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일산공학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힘있게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가 처음으로 사랑했던 첫사랑의 여인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는 시련에 대한 상처를 달래기 위해서 정치를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정계에 입문을 했고, 그리고 그는 정계에서 상당한 지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치에 추한 정치 게임에 말려들어서 누명을 쓰고 그는 결국 그의 고향인 이태리의 피렌체라고 하는 도시에서 추방돼서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몸이 되었고, 그는 알거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도 정치도 모두 패배하고 고독한 방랑길에 들어선 그가 어느 날 하늘을 보고 누워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그가 진정으로 사랑했던 여인 베아트리체가 자기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그리고 그 붓을 들어서 작품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해서 탄생한 장편의 서사시가 유명한 단테의 신곡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정점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자기의 모든 삶이 의미가 없고 허무하다는 생각을 깨닫고 그는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그는 힘있게 일어섰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가장 안 좋은 것입니다. 내 인생의 한 가지가 꺾여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더 많은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요새 새벽에 나와서 문을 열고 하늘을 쳐다보는 게 제 취미가 됐어요. 요새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별이 안 보이는데 하늘에 별이 꽉 차 있을 때마다 야, 나에겐 소망이 있다. 나는 수 없는 저 별을 바라보면서 내일의 꿈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이야기든지 어떤 말을 듣든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길은 낙심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을 하고 포기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야, 우리가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 분을 소개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사모하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생명의 주님으로 영접될 때,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 험한 세상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절망도 없고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은 그 인간을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다. 정치, 경제 시스템을 붙들고 있는 이 사탄의 권세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입니다. 우리 속에는 욕심과 육체의 탐욕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오늘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너무 필요해요. 저는 예수님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이 시간에 있습니까? 오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영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내 경제의 문제, 내 육신의 질병의 문제, 우리 가족의 문제, 우리 주님이 들어가시면 다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의. 여러분, 인간의 의가 뭡니까? 저는 내가 무엇인가 해가지고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열어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꼭 붙들면 여러분의 인생의 기적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게 너무 고상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배설물로 버렸다. 이 세상에 있는 거 아무리 붙들어도 나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붙들었더니 거기서 구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에서 그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나는 자랑하겠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참 내 인생이 다 깨지고 망가지고 허무하고 쓸쓸하고 외로울 때 내가 그렇게 내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칠수록 나는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내 인생을 보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 연약한 손을 붙들고 그 늪에서 나를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산다 할지라도 복음만이 나의 삶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꼭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괴물이 되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괴물이 되었냐면은 속고 속이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나도 많이 속았죠. 나도 사람들 많이 속였죠. 그러다 보니까 내 속에서 무슨 생각이 든다면 어떤 인간도 믿지 말자 이게. 참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 꼭 붙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냉소적으로 보고 예수님을 그렇게 하는 그럴 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요, 이 예수님 붙들지 않으면 내 인생은 끝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꼭 능력 있게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오늘 부활주일 지나고 이제 첫 주인데, 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었다가 내가 3일 만에 살아나야 되겠다. 이것이 인간의 모든 불행을 해결하고 유대 교권과 로마 국권과 그리고 그 배후의 사단의 권세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다 심판하고 이겼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해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쳤고, 오늘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에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도 사내들인 공회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후 3시에 운명했으니까 이제 6시가 되고 7시가 되면 뉘엿뉘엿 해가 지면서 그 시체가 어떻게 될까? 아리마대 요셉의 관심은 죽은 예수의 시체에 관심이 있었어요. 오늘 빌라도와 오늘 이 유대교 교권주의자들도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얘기를 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무덤에 돌을 굴려 넣어가지고 3일 동안은 굳게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66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 그런데 이것을 믿었던 사람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갔던 때에도 죽은 예수, 십자가에 죽은 예수, 어떤 누구에 의해서 시신이 거둬지지 않고 향품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죽은 예수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안식구 첫날 주일이었습니다. 이들이 무덤에 가서 보니 큰 지진이라는 거예요. 이 큰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여러분, 이 돌은 인봉하고 로마의 국권과 유대의 교권,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러한 그 인간의 힘의 최고의 정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배후의 사단의 권세, 이 돌을 어떤 누구도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돌을 옮겼다고 하면은 그 순간 그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돌을 굴려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권세도, 어떠한 교권도, 어떠한 왕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저는 예수님뿐이 없어요. 저는 예수님만 의지해요. 저는 예수님만 사랑해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에요.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에요. 저는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우리의 소망이 교회구나. 그때 천사가 그 돌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어요. 그 지키던 자가 이제 무서워서 떨고 죽은 사람같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못 지켰잖아요. 돌이 굴려졌잖아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릅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구나. 참, 여기서 정말 우리가 참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살리러 들어오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못 보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권세죠.
참 이게 안 믿어서요. 그때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났다. 여러분,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뉘앙스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끊임없이 이들에게 말을 했어요. 근데 안 믿었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주님 재림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대답이 희미한 거 보니까 안 믿는가 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믿죠, 근데. 자, 따라서 합시다. 믿습니다. 정말 대답을 안 하시네.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나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뭡니까?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 소망이 뭐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근데 과연 누가 믿을까? 과연 믿을까? 오늘 이 당시에도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하면서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거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참 괴물이 됐어요. 참 어떨 때는 우리가 이게 생각할 때 이런 것 같아요. 하도 속다 보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누구도 안 믿는다. 어이구 주여. 그럼 어떻게, 어떤 누구도 안 믿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속아도 믿어야죠.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때가 있었어요. 하도 속다 보니까. 주님, 제발 속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믿을 거는 우리 하나님밖에 믿을 게 없어요. 지난 금요일 기도회 때 예레미야를 보는데 나라가 망했죠. 이제 똑똑하고 지식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쿠데타가 일어나서 총독을 죽이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레미야에게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그들의 얘기를 듣고 그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당신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듣겠습니다. 예레미야가 10일 동안 기도하면서 참 저는 예레미야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은 그런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었던 상식이나 여러 가지 일도 있었지만은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과거와 미래와 현재는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지만 역사는 매일매일 새로운 거예요. 예레미야가 열흘 동안 기도했을 때 예레미야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애굽으로 가지 말고 여기 눌러서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여기서 머물러 있어라. 그런데 그들은 바벨론이 무섭고 전쟁이 없고 기근이 없는 애굽으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애굽으로 갔을까요? 머물러 있었을까요? 애굽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의 소견대로 했다. 오늘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왜 만나지 못했을까? 말씀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목숨을 걸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믿는 사람일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도마에게 나타났어요. 내가 당신의 못자국과 그리고 손에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참 믿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특별히 말씀을 믿어야 돼요.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 자기가 가짜로 몰리고 그리고 몸이 아프고 돈을 횡령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는 죽고 싶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진짜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자기가 전한 복음, 자기가 세운 교회가 자기가 가짜인 순간에 다 깨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4장 8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서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성경의 예레미야, 모세, 엘리야, 이사야 정말 죽음의 고리를 한두 번 넘어간 것이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여전히 나를 위해서 오늘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믿고 승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요, 여러 가지 경제의 형편이나 환경이나 내 육신의 질병이나 우리의 가족이나 내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이렇게 저렇게 방해하고 내 믿음을 흔들어댈 때, 여러분 영의 눈을 떠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늘도 가장 낙심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희망을 가지고 힘있게 일어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우리 주님은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죽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것 다 끝장내버리고 싶을 때, 그렇게 사단이 나를 공격해 올 때 내 영의 눈을 떠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세상을 승리하시고 그리고 원수 마귀를 이기시고 그리고 모든 죄악의 권세를 이기고 유대 교권과 로마 교권을 이기고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승리하며 위로를 받으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람 보세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오늘 이 사람들이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한 말을, 무슨 말입니까?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자, 우리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고백하고 원수마귀가 아무리 나를 낙심시켜서 좌절시킨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얘기해 보세요. 저는 어떤 경우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요즘 목사님들 만나면 다들 힘들다고 해서 저를 만나러 와요. 저 목사님만 만나면 힘이 난다는 거야. 저는 절대 나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라도 포기하지 않아요. 왜? 나는 내가 죽어도 우리 주님 날 살려주실 거니까. 우리 아들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아들이 1m 1m 41대 키가, 저기 그 잠실에 가면 자일로 드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쫙 올라갔다가 3초 만에 떨어지는 거예요. 3초인가 4초. 나 죽겠더라고. 그 올라가는데 잠실 뻘리 다 보이고 막 오만 좀 올라가냐.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야, 우서가 이게 올라가다가 죽으면 어떡하냐. 부활하죠. 야, 나 그때 그 조그만 애가 그 얘기를, 지금은 그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다가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뭐가 죽을 일이 있어요. 죽으면 다시 사는데. 저는 예수님만 나의 소망이에요. 예수님만 나의 희망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죽은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붙들고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을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절망하고 낙심한 사람에게는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아무리 바닥을 치고 내 인생의 끝이 나 할지라도 나에겐 소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 여자들이 보세요. 8절에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여기서 무서움은 아까 그 돌을 지키던 그 사람들의 무서움이 아닌 거예요. 오늘 여기서는 하나님의 임재, 오늘 주님의 그 기적을 보면서 그 돌이 굴려지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살아계시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서 오늘 이들이 기쁨 가운데 오늘 승리했던 거예요. 저는 나에게 소망이 뭘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평안하라 이렇게 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했어요. 여러분, 발을 붙들고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 이제는 살아계신 예수님께 내 인생 맡기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어느 가정에서 개업을 했어요. 저는 예배를 드려가면서 내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돈을 벌어서 많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 마세요. 내가 이 가게를 해서 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 인생의 목적이 돈이다. 내 인생의 목적이 어떤 다른 것이라고 하면 그건 없어질 거예요. 그때 나는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해주시고 어느 순간에도 나를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인생 무서워하지 말고 여러분 담대하게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난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세기부터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지금도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서 오늘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언제나 주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